따라하죠. 사명자의 삶을 삽시다. 타임즈가 미국에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서 첫 번째 가는 사람으로 오프라 윈프리를 꼽았었습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것이 사명이다 하는 책에서 4가지 인생 철학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사명이다. 왜냐하면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남보다 설레이는 것이 있다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고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혼혈아로 태어나서 아주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과 아픔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내가 부유함이 있다면, 내가 아픔이 있다면, 내가 설레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부담이 있다면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의 인생은 복된 삶이 되었다는 거죠. 자, 남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남을 도우라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가? 사명으로 살라는 거죠. 자,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우라는 사명이고, 설렘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그것도 사명이고, 부담이 있다면 그것도 남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교회에서 내가 좀 더 봉사해야 되겠다. 내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겠다. 내가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피할 것이 아니라 도망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때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 윈프리와 같이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볼 때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뭐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을 바쳐서 내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일, 그게 사명이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내가 죽어야 할 목적이 뭐냐?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막 혈기가 올라오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때리고 죽이고 하던 그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오에 큰 빛을 받고는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때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일평생을 달려가잖아요. 그것이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 김한란 박사가 이하 학당에서 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를 주십시오. 그래서 3일 동안을 간절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3일째 되는 새벽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요. 한란아, 너는 지금 한국에 울부짖는 이 여성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한국 여성의 교육과 계명을 위해서 너 일할 수 없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시집도 가지 않고 시집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여성 교육과 계명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명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사명을 받은 바울이 자신의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 여행을 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령님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지금 죽을 일밖에 없는데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자, 이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사명을 한번 발견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마라톤 경주자와 같이 신앙의 경주자로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거리 100m 선수가 아니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라톤 경주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들, 나를 약한 부분을 찔러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 장애물들이 나타나요. 뛰어가다 보면 오르막길도 있고 험난한 길도 있고 힘든 길이 있어요. 그러나 마라톤 경주자는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되어야 되듯이 그렇게 달리라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경주자들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지난번 도쿄올림픽에서도 보세요. 달리는 사람들이 상 얻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 선수들은 상을 얻기 위해서 젊음을 1년, 4년, 8년, 10년을 계속해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해야 할 말을 할 줄 알고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고 시간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버는 것도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절제할 때에 금메달 리스트가 나오는 거죠. 그것은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거는 썩어질 면류관이지만 우리에게는 뭐예요?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는 향방 없이 목표 없이 달리지 말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해야 된다. 왜? 잘못된 길로 가다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자,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사명을 발견했습니까? 사명자에게 먼저 생명의 주인 대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베세다 강야에서 남자만 5,000명 모였어요. 한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픕니다. 시장합니다. 야, 이들에게 떡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안수하시고 축사하고 떼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야,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세워놓으면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임금님으로 세우려고 막 덤벼드니까 예수님은 피해버리잖아요.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다가 바다 건너편에서 만났어요. 아유, 라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야, 너희들이 왜 자꾸 나를 찾아다니느냐? 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아다니는구나.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이 사람들은 막 지금 예수님 일 좀 시켜주세요. 일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덤벙대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린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살을 먹어야 된다고 이상한 말씀을 해요. 야, 우리가 무슨 식인종인가 그러더니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어요. 그때 뭐라 그래요? 너희들도 갈 거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깨달은 거죠.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죄만 짓다가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서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서 망할 사람들인데 길을 막고 서서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사가도록 만들어준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의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한데 예수님이다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오라 그래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주신다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떠지는데 이 사람 눈만 떠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몇 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9명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가서 자랑하느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사마리아 이방인만 찾아와서 감사하고 살해하니까 그 영혼까지도 구원을 해주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사람 살려놔도 또 죽어요.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나사로에게 영원의 사는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세리장 삭개오 인생의 돈이 전부였던 사람, 돈독에 올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삭개오가 인생이 너무 공허한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야 되겠다. 네가 얼마나 좋은지 춤을 추면서 집에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토색한 일이 잘못 세금을 걷어들였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사명을 뭐예요? 복음 증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뭘 하세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유언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좋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아무 때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도 해야 되고 병이 들어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라는 거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왜 소유된 백성이니 이를 왜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느냐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 이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복음을 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살아가시면서 내가 예수님 구원받은 거 감사하세요? 원망하고 사세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더 감사한 게 뭐냐면 자기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통령 장관 직분하고 이게 비교됩니까? 우리가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세워준 것이 이게 하늘나라의 영광의 직분을 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사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인 중에 예수여 포행자여 악행자여 이 죄인이었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대가를 많이 지불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대 안디옥 가서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인 동족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돌을 질을 하려고 그러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서도 돌로 쳐서 죽으니까 성 밖에다 내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살려주시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도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정 고쳐주고 얼마나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들이 와가지고 옷을 찢고 두성이를 만들어가지고 깊은 감옥에다 차고에다 집어넣어 채워버렸어요. 그래도 십자가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원망 불평을 해드린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차고가 열리고 문이 열리고 간수가 무릎을 꿇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올려가려고 하는데 이 임자를 결박을 해서 이방인이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결정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님이 가게 하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제자들이 울어대면서 울면서 선생님 제발 가지 마시라고. 예루살렘은 제발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울면서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올라갔더니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바울을 찢어서 죽이려고 덤비듭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천부장이 딱 와가지고 막아가지고 보호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재판을 따게 해서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로마 황제 시저에게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 바울의 움직이는데도 276명의 군인을 동원시켜서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 길이 쫙 열려서 제수의 몸으로 돈도 없는데 배상도 안 주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면서 생명의 위협이 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합니다. 아시아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살 소망까지 완전히 다 끊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뢰하게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하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피를 흘리고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해서 대가를 지불해도 예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은 천분지 만분지 1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가고 사실에 하나 나오면 몇 번 맞아요? 5번 맞잖아요.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일주일을 계속 파손되어서 고통 중에 지내기도 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려요. 그런데 늘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늘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를.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행복한 전도자로 살면서 현재 고난이 아무리 커도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감사함으로 간제와 같이 쏟아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사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보다도 이 사명이 귀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사명 감당하다가 어떻게 해요? 머리가 잘려서 쟁반 위에 올려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10명은 기름에 튀겨서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서 죽임을, 칼과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8일로 해방된 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76년 됐어요. 76주년. 일제시대, 일제 압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뭘 합니까? 독립운동을 해요.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독립군에 들어가려면은 3가지의 각오를 해야 독립군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독립운동을 하다 보면 총을 맞아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굶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세 번째는 추위에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3가지의 각오가 되어 있다면은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너희들이 독립군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각오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사명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시간도 바치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바른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에서 극동지역에 이제 한 사람을 적격자를 만났어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선교사님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딱 보니까 뭐 언어도 다 되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 일을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배 반의 임금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내가 5배를 드리겠습니다. 연봉을 1억을 준다 그러다가 5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합니다. 그래요.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불하려고 하는 대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도 보고 괴로움도 참고 시간도 들이고 죽는 것까지도 각오할 수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생명은 고상하고 물질적인 손해, 체면, 고통 이런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내걸면은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립군이 되기 위해서도 총 맞을 준비, 굶어 죽을 수 있는 추위에 얼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나라를 위해서도 싸울 수 있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6년이지만 물론 우리가 독립운동도 열심히 하고 신앙을 지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미국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인해서 2,403명의 군인이 죽고 그때 대동단결해가지고 히로시마에다 원자탄을 투하해서 일본 천황이 항복하니까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모든 섭리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잘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복음 증거하려면은 생명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반만 내어놓아도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 창시자잖아요. 그가 젊었을 때 병이 들었어요. 자꾸 몸이 안 좋아져요. 의사 진단을 받아봤더니 당신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년 안에 죽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중대한 결단을 했어요. 내가 전도하다 죽으면 되지 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고쳐주셨어요. 84세가 되도록 살게 하시고 구세군을 창설하게 만드시고 의사가 나를 버렸지만 내가 의사를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고백이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앉을 만한 높이에 낮은 기둥에다 목을 얹어놓고는 칼로 목을 내리쳤습니다. 근데 칼로 목을 내리쳤는데 목이 3번 튀기면서 예수의 소리를 지르다가 마지막까지 예수를 전하다가 사명자의 사명을 마쳤어요. 목베임을 당하는 순간에도 예수를 외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상을 준비하세요. 각기 일한 대로 상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뭐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하면 월급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은 영원한 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은혜를 알고 나서부터는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는 조용히 내가 혼자서 보낼 시간이 많잖아요. 내 영혼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에 부흥이 일어날 만드는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허황되지 마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잘 준비하면 나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